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도 그 찬란한 이름 황금률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특정한 구절이 사랑받고 또 암송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혹은 뭐 액자로 제작되거나 뭐 그런 일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칭호, 황금률이라는 그 칭호까지 가진 구절은 거의 없죠.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게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한 3세기에 이제 통치했던 황제인데요. 자기의 궁에 이 말씀을 황금으로 이렇게 새겨놓은 것에서 이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뜩이나 유명한 구절인데 자기의 궁에 이걸 황금으로 이걸 새겨놓았어요.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유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률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특히 황제까지도 자기의 궁에 황금으로 새길 정도의 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이게 산상수훈, 그러니까 천국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천국복음은 산상수훈입니다. 그 천국복음의 이야기인 이 산상수훈에서도 5장 17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의 절정이에요.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여기서도 보시면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십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신의 사역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다시 황금률에 와서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율법과 선지자다 라고 한 거. 그럼 도대체 뭐냐? 그게 황금률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결론인데 앞에 나오는 그 단락의 결론만이 아니라 전체 산상수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천국 복음의 요약이고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잘 보면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더 나은 의를 촉구하셨거든요. 더 낫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죠? 그게 율법과 선지자거든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을 통해서 신자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그냥 하나의 명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복음인 이 산상수훈을 다시 요약한 게 황금률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 더 나은 의,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하신 것이 이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도 이렇게 화려하게 잘 안 짓는데 황금처럼 빛나는 찬란한 기독교의 핵심, 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인 성도의 삶이 어때야만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통 우리가 상호적 가치, 그러니까 받은 대로, 내가 대접을 받은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랍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거기에 가장 강력한 학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 뭐 이런 스카이 같은 그런 학교가 있는 거죠.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상당히 보수적인 학파고 힐렐은 상당히 유동적인 좀 진보적인 학파인데 이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속한 학파는 이 힐렐 학파고 반대편에 있는 학파가 샴마인데 원래 힐렐은 바벨로니아 출신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거기 끌려간 사람 중에 후손이죠. 너무 가난해서 근데 천재고 공부는 잘하는데 유대에 와서 율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그 유명하고 최고의 랍비는 샴마이였습니다. 샴마이에게 찾아가서 율법 좀 공부하라고 내가 왔다. 그랬더니 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등록금이.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샴마이의 그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학당에서 나오는 바깥에서 벽에 귀를 이렇게 대고 그 샴마이의 가르침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성장한 게 힐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탈무드에 기록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데 먼저 샴마이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을 테니까 한 발로 서 있을 그 견딜 시간 동안에 나에게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정수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샴마이가 빗자루 들고 쫓아냈어요. 이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쫓아냈어. 힐렐을 찾아갑니다. 힐렐에게 내가 똑같이 그러니까 한 발로 서 있을 동안에 나에게 유대교의 정수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개종하겠다. 그때 힐렐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그 밖의 것은 다 주석, 그러니까 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서 배워라.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해로운 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의 전부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그것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그래서 그 그 사람이 개종했다, 유대교로. 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힐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황금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힐렐은 부정문으로 해로운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도 남에게 해라. 긍정문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쪽은 소극적이고 한쪽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훨씬 더 많지 않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말장난에 가깝고요. 부정문이나 긍정문이나 그게 그겁니다. 심지어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이 세기에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디다케서인데 벌써 디다케라는 게 가르침이잖아요. 인스트럭션 혹은 티칭이란 뜻인데 이 디다케서 1장 2절에서 벌써 예수님의 말씀 다 알죠. 복음서도 알고 있는 이 디다케서는 이 황금률의 원칙과 의미를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에게 일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거든 남에게 행하지 말라. 부정문으로 얘기했습니다. 너한테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심지어 유대교 문헌도 예수님처럼 긍정문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집회서 31장 15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하여라. 네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라. 조심해서. 심지어 이와 같은 태도는 공자도 얘기했습니다. 공자도 기소불욕, 물시여인, 기소불욕, 나에게 기가 나잖아요. 기소, 내가 원하는데 불욕,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물시여인, 물이 하지 마라, 시 베풀다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다른 타인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공자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종교적 가르침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대접받고자 하는, 내가 그렇게 대우받고자 하는 게 있고 또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늘 설교 준비할 때 대화를 나누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뭐 그분 설교 제목 뭐 본문 갖고도 얘기하고, 뭐 제 설교 갖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전화로 목사님도 대접받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도 대접받고 싶은 게 있다. 그렇죠? 나도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이렇게 생각되고 싶고, 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드러났으면 좋겠는 그런 나의 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대접받는다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게 여겨지는 거죠. 보통 심리학자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인간의 어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을 얘기합니다. 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 근데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면에서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자기 사정과 형편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유심히 찬양을 받는데 아바 아버지, 그렇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렇죠? 막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정과 형편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살아온 과정,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 뭐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뭐는 잘하고 무엇은 못하는지, 그렇죠? 내가 뭐는 잘하고 못하는지 알아줘서 나를 그 상황에 맞게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격려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사정과 형편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용납과 인내입니다. 내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부모여도 자식에게 온전한 부모로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자식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싶어도 처음 부모 생활 하다 보니까 구타도 할 때가 있고, 인간이 이거 좀 잤으면 좋겠고, 아기 때는,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바람이 있죠. 그게 좀 안 되거든요. 서로 맞지 않을 때, 아니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맞지가 않거든요. 사랑해서 이거 막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 간 쓸게 다 빼주고 뭐 진짜 뭐 장기 매매를 해서라도 먹여 살리고 막 이러고 싶어 결혼했는데, 실제로는 뭐 아주 사소한 거에 맞지가 않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부부끼리는 그 운전 그 연수 같은 것도 해주면 안 된다,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용납하고 인내해 줬으면 좋겠는데,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관계들이 되는 겁니다. 좀 나를 주면 안 될까? 그런데 그거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인정받고 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가정주부에게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뭐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당신이 뭐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네, 뭐 이런 말이라든가, 이런 거 들으면 이제 뭐지 이게. 남에게 무시받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 사정과 형편을 누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인내해 주고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인정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심리적인 욕구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이죠. 그런데 역으로 왜 공자도 유대교도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화내고 용납하지 못하겠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무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할 때 나 받은 대로 그대로 한다. 근데 나쁜 사람 아니다. 나는 그냥 당한 대로 받은 만큼 나도 돌려준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생활 태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다 부족하거든요. 다 연약합니다. 다 모자라요. 다 잘 못해요. 그런데 서로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거의 지옥에 가까운 겁니다. 알고 보면 그게 어디든, 심지어 가족끼리도, 뭐 친척끼리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가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직장에서 그런 불화한 것들이 뭐 어디에나 존재한 거고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지탱해주고 뭐 이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내용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게 세상적인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가 그 지적하고 있는 문제거리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그러면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산상순을 요약하신 오늘 본문에서 황금률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겁니다. 이 황금률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그러면 이 황금률을 있는 그대로 가장 큰 특징은 타인 중심의 사고관과 행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타인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고 삶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러면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뜻이, 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한번 이제 조망해 보시면 6개의 반림 명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아니면 맹세에 대해서, 보복과 이웃,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말한다. 라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받은 대로 나도 돌려준다. 이런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심지어 종교적인 면에서도 구제, 기도, 금식까지도, 종교도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냥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심지어 세상 사람은 세상 물질이 중요하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이 세상 자리가 얼마나 팍팍한지 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 재물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물질 때문에 이거 하나에도 돈, 저거 하나에도 돈, 그러니까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까 아바 아버지 그 노래죠. 찬양처럼. 우리 아버지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의 형편과 사정은 잘 아시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그래서 못해도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인내해주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그 화려한 면은 성령론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같은 부족한 죄인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심지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만큼 황폐하고 피폐하고 누추하고 정말 악하고 정말 그런 저질인 존재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나아지도록 그런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세상 살이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까지도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타인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했는데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뭐 밑도 끝도 없는 죄인이죠. 늘 날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닮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 황금률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 중심의 적극적 윤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셨는지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제 드러나는데 황금률에 지금 첫 단어가 지금 그러므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타예요, 판타. 판타가 모든입니다. 모든, all things. 그러니까 모든 것들,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all things, therefore 나오고 그 다음 단어가 호사입니다.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판타도 넣고 모든 건 넣고 호사, 무엇이든 whatever도 넣었어요. whatever.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아무 조건이나 예외 없이 그렇게 남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행동해라.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달라고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혹은 내 인생의 길에서 이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흔들리는데 고통스러운데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뭐 그런 기도할 때 제 사정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간절히 올려드리잖아요. 그렇듯이 남에게도 그런 태도로 대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자, 복음이란 단어가 유앙겔리온이 언제 써졌냐? 어떤 용례냐?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 파르시아의 군대와
전쟁에서 마라톤을 승리했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입니다. 그럼 시대가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테네가 그렇게 페르시아가 둘러싸고 심지어 어느 때는 아테네 불질러 버렸죠.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그 다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겼어요. 그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오히려 전쟁 배당금 받고 지중해를 다 이렇게 통치하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릴 때 현실이 바뀐 거거든요. 복음은 현실이 바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신승리 내가 막 꽁꽁 견디고 뭐 문제가 없는데 이쪽을 생각해서 상상해서 이런 것은 칼 막스가 얘기했듯이 이게 민중의 아편입니다. 현실은 전혀 안 바뀌는데 무슨 뜬구름 잡듯이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현실이 바뀌었어요.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 갈라디아 3장 28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런 로마 그리스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서로를 무시했고 서로 죽일 듯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현실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자유인이나 노예, 사회적 소셜 스테이터스가 달라요.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주인은 식당에서 다이닝룸에서 먹으면 저기 현관 밖에서 서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것도 주인이 다 먹고 나서 남긴 거. 그런데 놀랍게 성찬 속에서 같은 음식을 같이 앉아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회적인 이 차별과 소외가 사라집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여성은 거의 진짜 뭐 부엌대기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유대인들은 카운트를 안 하잖아요. 사람으로 호적이 숫자도 안 세잖아요. 아들이 하나고 딸이 7이다. 그러면 유대인 남성에게 당신 집에 식구가 몇입니까? 둘입니다. 아니 마누라하고 딸 7, 8명은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는 그렇고 로마도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회에서 교회만 들어오면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통도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으면 여자도 일어나서 그 성령 받고 가르치기도 했고 현실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일 수 있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복음을 주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황금률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의 형편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도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그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진정한 화해가 진정한 용서가 진정한 용납이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정신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영적으로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뭐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 행한다. 나는 받은 대로만 돌려준다. 이런 태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대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황금률의 또 다른 특징,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특징은 타인 중심의 원칙, 이렇게 타인을 고려하고 먼저 타인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여 선지자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에 없거든요. 신약 성경은 기원 후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27권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쓰여질 때는 아마 있는 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바울의 서신들, 뭐 몇 개의 서신들, 한 열 몇 권, 20권도 안 될걸요? 그것도 각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가 몰라요. 지금. 사도들이 순회하면서 설교해지고 그런 걸로 이제 들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황금률이 성경이란 거예요. 그냥 예수님대로 표현하면 황금률이 성경이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실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인데 도대체 뭐냐? 황금줄인 겁니다. 진짜 내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야 되는 게 뭐냐? 황금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제목 다시 한번 황금처럼 빛나는 찬란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웃사랑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들어간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인데 한 율법사와 성전에서 문답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겁니다. 사랑이죠.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쉐마죠. 쉐마는 모든 유대인에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할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대 앞에서 기도할 때 두 번 반드시 하루에 두 번씩 해야 돼요. 1년에 700번 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지금 그 당시에 어떤 랍비도 이 본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없어요. 문헌에.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유대교 문헌에 없어요. 왜냐? 너무나 간단하니까.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두 개를 연결했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 최고의 법은 이거였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지금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든 바울이든 예수님이든 기독교의 가르침이 뭐였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또 율법학자와 대화하시면서 그 이웃을 개념을 확장시키시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진짜 우리가 알카에다 그 막 진짜 학살 막 사람 목 자르고 뭐 막 다른 소녀들 막 유린하고 막 온갖 폭탄 막 설치하고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묘미는 종교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했고 불쌍히 여겼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웠고 안전한 곳인 여관으로 옮겨갔고 그 사람을 자기가 돌볼 수는 없으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돈 주겠다고 말하면서 돌봐주도록 한 겁니다. 기도? 뭐 여기서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예수님께서는 같은 인종? 아니란 얘기예요. 같은 민족?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는 어쩌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듯이 나와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표현이 딘스트인데 섬기는 것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하나님을. 그런데 그 인간을 무시하면서 인간을 내팽개치면서 인간을 모욕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불가능합니다. 이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뭐 국제적으로 지구촌에 그런 문제들이 많죠. 환경 문제도, 군비 문제, 혹은 미사일의 문제, 뭐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전쟁과 난민. 아니, 난민들이 너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될지 각국이 해결책이 참 어렵고, 종교적인 문제, 테러의 문제, 뭐 다른 인종, 특히 우리만 해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른 인종과의 문제가 어떨까.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뭐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또 올라가서 살해한 사건들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저 인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어, 전문가라는 그뭐 엑스퍼트, 뭐 스페셜리스트, 뭐 마스터 영어에 많잖아요. 그 전문가를 만나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뭐 상담이면 상담, 의료면 의료,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이면 교육.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빛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전문가를 말씀드리냐면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는 뭐냐? 사랑의 전문가죠. 하나님이 그런 전문이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도대체 뭐의 전문가냐? 사랑의 전문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아서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전문가가 돼야죠.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야. 황금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약이고 절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대로 한다. 나는 당신이 이랬으니까 난 또 이렇게 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로서 적극적으로 타인 중심의 행동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그런 복음을 온전하게 전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